불씨가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세대 중에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시대가 첨단 과학 문명 시대 아닙니까? AI가 완전히 뭐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삭막하지 않느냐. 치기만 하면 모든 답이 다 나와요. 물론 100%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검색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지만 옛날 것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추세가 또 많이 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 젊은 집사님께서 그런 감성에 갑자기 딱 취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결심했냐면 캠핑을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캠핑. 그래서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이분은 또 이 장비빨이 또 굉장히 또 좋은 그런 걸 추구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등산할 때 그 좋은 옷도 별로 안 입어요. 그냥 작은 산 같은 건 그냥 청바지 입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산도 비싼 옷 입고 올라가더라고요. 등산복에 다 막 메이커 이런 것을 안 입으면 이 삘이 안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옷에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이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110만 원 찾아봐서 11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이 텐트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최고 좋은 사양의 텐트를 장만하고 또 텐트에 필요한 최고 좋은 기구들을 장만하고 그리고 또 외국산, 수입산 숯을 장만하고 그리고 장작도 제일 좋은 장작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수입산 고기가 아니라 우리 한우, 툭불, 브로스 고기를 딱 장만해가지고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가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텐트를 한 번도 안 쳐봤잖아요,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텐트를 낑낑대면서 겨우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이제 불을 지펴서 이제 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장작을 쌓았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장작을 쌓아가지고 딱 세팅해놓고 이제 이게 불을 지펴했는데 이 장작이 약간 습기를 먹은 장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 건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안에 많이 집어넣고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붙어 안 붙어요? 안 붙어요. 30분을 했는데 연기만 버럭버럭 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안 되니까 그 옆에 지켜보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원망에 또 안타까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배는 고픈데 지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텐트에 있던 젊은 청년인데 이 고수 같아요. 캠핑에. 이분이 오더니까 선생님 불을 지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더니까 자기한테는 이 부탄가스에다가 토치를 아껴가지고 열어가지고 씌워주는 거예요. 한 10분 만에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는 고생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장비만 아주 좋은 걸 갖췄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도 어쩌면 같은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 인생의 풀 세팅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의 직업관도 있을 것이고 또 스펙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 갖춘 명예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오면 또 직분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참 뭐 좀 있어 보이는 신앙인 같기도 하고 신앙의 고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비빨은 너무 좋은데 진정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안 되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 중심이 없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헌신을 한다 하지만 헌신도 그냥 대충 형식만 내는 어떤 그런 헌신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불이 없어요. 불을 지피려고 해도 다 꺼져가지고 잿밖에 안 남고 불이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좋은 어떤 가문이었지만 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어디 있었냐면 포도주 즙 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서 포도주 즙을 이게 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무서움을, 그 군대의 무서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피해서 그렇게 어쩌면 그에게 좀 비겁한 모습이겠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보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의 불이 다 꺼져가지고 쟤밖에 안 남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풀 세팅된 모습이지만 그 내면의 모습, 인생 관도 많이 타서 더 이상 불씨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기도원에게 동일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꺼져있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불씨는 나의 경험이나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씨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불씨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을 피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저를 봐도 우리 인생을 봐도 내 스스로 이미 꺼진 것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불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한 상태를 체크하면서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불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고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 속의 어린 자녀들의 모습 보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좋은 데를 취직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대리 만족하면서 불을 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내 보일 만한 그런 이력들을 우리 내 보이면서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좀 괜찮은 인생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내 내면에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도요. 다시 보면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또 허무해집니다. 내 인생에 꺼지지 않는 이 불꽃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미디안의 그 압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열매를 추수할 때면 기가 막히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서 다 싹쓸이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도 위태로울 뿐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대로 오는 그들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청년도요 너무 무서워서 구덩이 깊숙한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그 틀은요 굉장히 어둡고 좁고 눅눅한 곳이잖아요. 땅은요. 그런 곳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만 생각하면 심각한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이 10년까지 뺏기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들이 오늘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우리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는 겁이 많고 겁쟁이일까? 옆에 보면 어떤 청년들은 뭐 우리는 죽어도 싸워야겠다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겁쟁이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집안을 탓합니다. 다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탄과 푸념을 섞는 자신의 고백을 아마 그 구덩이 안에서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기드온이 가졌던 원대한 비전과 포부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존감도 바닥이 되어지고 완전히 구덩이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가지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어떤 희망도 어떤 후망도 없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라 그렇게 자책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 속에서 구덩이 안에서 아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용사여, 히브리 원어로 기뻐로 하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도나이는 뜻은요 주, 하나님 뜻이죠. 주 임마크, 너와 함께 하신다. 기뻐로 하일, 큰 용사여, 아도나이 임마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큰 용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부를 정말 바닥을 기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 아이를 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는 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이 하면요. 이게 말이 통할까요? 잘 안 통할 겁니다. 물론 희망사항이겠죠. 어쩌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그 회사에 있는 그 분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거 허황된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기드온이 지금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 자책하는 모습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드온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그 영혼 깊숙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일깨워버리는 거예요. 네. 너는 초라한 존재지만, 너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존재지만, 너는 내 인생에 아무리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지만, 내가 너의 깊숙한 곳에 정체성, 너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게 바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드온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멘 주여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진짜일까? 네.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 현대사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쓸모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사회에서, 이런 가정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 사람이 정말 쓸모 있는 존재인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 가치 없으면 즉각 잘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잘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완전히 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너의 연봉이 얼마야? 너의 연봉은 얼마? 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아파트 평소 몇 평에 살아? 너는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뭐 등급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금수저 계십니까 여기? 안 계세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능력이 없으면 직장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면서 이전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끝났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 타버린 재처럼 바람 한번 훅 불면 수르륵 날아가 버리는 재처럼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 인생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한 가닥 붙잡고 싶은 것들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내가 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끝없이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또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도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지하 완전히 깊은 곳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복음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참 찌질해요. 비겁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께 와가지고 당신은 괜찮은 위대한 사람이라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존경할 사람이라면요, 가슴이 벅차 안 벅차요? 엄청 벅찹니다. 오늘 최상의 권위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온지 모르는, 다 예배라고 왔겠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앉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시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은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지정해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게 진짜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과 용기와 또 길이 열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좀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 보이고 어쩌면 삶의 소망도 약간 희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진짜가 되어지고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명하면서 나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목회자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20번 넘어져도 21번째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 있을까요? 절대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씨가 이미 땡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로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불씨를 받은 우리 안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태우는 그런 제단 위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불씨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불씨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성을 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불씨가 활랄 타오르 거대한 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뭔가 하면 불길을 가로막는 습기와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가지고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전에 먼저 성결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명령이죠.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6장 25절입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 상을 찍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이지만 인간의 욕망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고 이 아세라 신은 쾌락과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집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런 우상단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집 안에 바알과 아세라, 그거는 오늘 기도원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동네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집집마다.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신당을 뭐라고 제거하고 찍어버리라.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찍어버리면요,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집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면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했다가 걸렸다가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쫓아낼 것이고 심지어는 죽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일이 진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 종종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뭐 그만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잔소리 너무 많아요.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성경 보면 다 잔소리 같은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해라 말라 명령이 몇백 번 나옵니다. 집안에서도 잘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이거 그만해 하면은 그걸로 한 번이면 끝나는데 볼 때마다 그만해 하면요, 나중에 자녀가 짜증날 거예요. 아마 귀 닫아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 이거 해 저거 해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시려면 그냥 주고 좋게 주지 왜 주고도 욕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반복되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너에게 내가 큰 불을 일으키길 원하는데 너의 그 큰 불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습격 가득 찬 그 장작더미에다가 아무리 신문지가 해도 11시간을 해도 안 붙습니다. 영전 펄펄 나고 눈물만 납니다. 강력한 불이 있어서는 그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소리하실까요? 미리 예방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큰 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데 당시 그런 걸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의 집에 가보십시오. 제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지. 그의 생각은 마음은 어디에? 세상에 가 있어요. 이미 비겁해서 숨어 있어요. 두려워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 그냥 필요할 때만 어쩌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뭐 믿음은 여러 가지 보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어요. 믿음 하나. 뭐 바알도 있고 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나의 보험이십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한 보험이십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불을 내려주시면요. 그 불은 축복이 아니라 집안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꽃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불꽃처럼 살다가 이 땅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 통장의 잔고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식하는 이 시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그렇게라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도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적당히 타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확실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타지 않는 장작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정작 자기를 태워서 온 길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찌꺼기들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그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을 내리실 때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찌꺼기와 방해되는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죄의 곰팡이를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통으로 우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소독약입니다. 아니, 내 몸에 종기가 났어요. 이 종기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종기야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원을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이 종기를 제거하고 치료하고 붙여야 됩니다.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힌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사랑스러운 종기들이네, 나는 끝까지 가볼 거야, 이렇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거해야 되고 좀 아픔이 있더라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런 책,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는 등불은 결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깨끗하게 태운 사람입니다. 그런 태워진 아픔을 통과한 자만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등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는 그 자그마한 등불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속에 감춰진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춰있는 바알은 무엇이고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교만의 바알이 될 수 있겠고요. 어쩌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나태한 그런 쾌락의 마음, 은밀한 제도였을 것이고, 물질욕, 명예욕,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숨기지 마세요. 죄는 숨기면요, 더 큰 죄가 됩니다. 병도 숨기면 더 큰 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태워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 영혼을 정화시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찌꺼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찌꺼기와 같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위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그 누가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가지고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불씨가 타올라 가면서 진짜 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결국 그 작은 순종은 큰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드온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과 무슨 용사? 300용사라는 건 여러분 잘 들었을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300명의 이스라엘 전역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모든 지파에다 함께 싸울 자를 모았을 때 어떻게 든든한 군대를 원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32,000명과 미디안 연합군과 13만 5천 명이 딱 대치된 상태예요. 싸워서 이길까요? 이기지 못할까요?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이 모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가지고 다 잘라내버려요.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못 이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눈을 가지고 위대한 전력을 갖다 할지라도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과 숫자로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300명이 결국 13만 5천 명을 다 물질러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도원이 순종했지만
그 기존의 순종을 통해서 또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6장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300명이고 내 앞에 거대한 적이 13만 5천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력과 힘과 지식과 온전히 이런 것들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적들을 나의 능력으로 무리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되게 냉소와 절망이 막 교차하면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잘 나가면요, 겉으로는 축하야, 속으로는 냉소예요. 저거 잘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얼마나 막 악플이 뭐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악플을 달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하나 믿음이 있다고 세상이 바뀔까? 나 하나 믿음이 있다고 내 가정이 바뀔까? 내 하나 믿음이 있다고 내 직장이 바뀔까? 어쩌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 정직함이 나의 이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이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 기도가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씨를 다 어떻게 해요?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어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뭡니까? 뭐예요? 네? 너무 잘하네.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앞에는 작이에요. 그 다음 네모. 그 다음 3이에요. 그 다음 네모. 그럼 답은 뭐예요? 작심 3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뭐라 썼냐면 이렇습니다. 작은 삼촌. 그 아이가 봤을 때 작은 삼촌은요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조금 불씨를 일으키다가 꺼져버리고 했다가 꺼져버리고 했다가 꺼지니까 그 아이의 답은 작은 삼촌이었어요. 아, 우리 삼촌은 작심 3일이구나. 작은 삼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래도 안 해본 것보다 낫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했던 것처럼 해봤어? 안 해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헌신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해도 여러분 한 번, 두 번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꺼질 수 하다가 한번 꺼지고 그러니까 자꾸 원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신앙의 깊이가 없어진 거예요. 왜? 얄팍해요. 왜 그럴까요? 작심 삼일로 끝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작은 불꽃에서부터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거대한 이 공간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 하나 딱 켜면요 환해지잖아요. 어둠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너는 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인정해 줄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이 세상을 전도할 수 있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위대한 용사가 돼.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말씀 안 해요.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환경에서, 너의 그 가정에서, 너의 그 일터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부터 내가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큰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해봐도 안 돼요. 자기가 무슨 권위도 없으면서 뭘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귀신도 물러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도 녹아지고 막힌 것도 뚫려지고 믿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도 치유되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에요.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심 삼일 너무 반복되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큰 도전이 되어지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예배의 불씨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작심 삼일을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낙심한 그 영혼에게 여러분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준비된 영웅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그 밑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큰 용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큰 불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발걸음을 뛰시기 바랍니다. 2026년 벌써 5월 달이 중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좀 의식만 바꾸면 달리 보입니다. 주님, 제가 이 직장에서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업이 하나님의 불꽃을 일으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달려가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